오늘은 감옥과 천사라는 주제의 말씀으로서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는 아리스토블루스와 버니게의 아들이며 헤롯대 왕의 손자입니다. 어, 여기서는 헤롯으로 언급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는 로마의 신임과 총애로 AD 37년에서 44년까지 팔레스타인 전역을 다스리게 되고 통치의 한 방편으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는데 힘을 기울입니다.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야고보를 죽였고 베드로마저 사형시킬 목적으로 투옥을 시켰습니다. 저희는 헤롯 대왕의 손자인 아그리빠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죽이는 그 목적과 의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유대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랬을 때에 자신이 통치하기가 편해졌을 것이고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권력을 유지하기에 유용했을 것입니다. 저희는 그러한 악한 행위의 선명한 근원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4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고 내고자 하더라. 사도행전 12장 1절로 4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귀한 종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뻐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도 죽이려고 합니다. 12장 5절 말씀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아멘. 때로 아그리빠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그는 사람을 섬기는 자이며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자이며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섬기려고 하는 자입니다. 사람을 섬기는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을 억압하고 압제하고 탄압합니다. 사람을 섬기면서 결국은 누구를 섬기려고 하나요? 자신이 그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우상숭배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우상숭배하는 것이며 자신을 우상숭배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우상숭배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을 증오합니다. 궁극적으로 자신이 숭배를 받아야 하는데 어,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을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섬기는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을 억압하고 압제하고 탄압하고 죽이려 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그리빠가 야고보를 죽이고 이제 베드로도 감옥에 가두게 된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 살아가지 않는 이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이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이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자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임을 믿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며 사나 죽으나 그분을 위해 살아가며 그렇기에 그분의 뜻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그러한 사람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저 어둠의 사단 마귀의 영에 묶인 이들, 그리하여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이 숭배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을 억압하고 압제하고 탄압합니다. 그러할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하나요?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이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기도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끊임없는 기도, 끊임없이 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저희가 아침에 성경을 읽고 무릎 꿇고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깨어서만 기도하고 저녁에 잠이 들기 전에만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지요? 사도 바울께서는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지. 그 의미에는 기도에 좀 더 광의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늘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마음을 늘 잃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가 일을 할 때에도 내 힘대로, 내 마음대로, 내 능력대로 일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죠. 그것은 기도하는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도를 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에도 그저 준비한 원고를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이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말씀처럼 이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로서 늘 아, 기도를 마무리하고 나는데요.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 저 또한 일을 하다가 또 말씀을 전하는 중에 혹은 강의를 할 때도 그렇고 또 말씀을 전할 때도 그렇고 문득 두려움이 드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그 안에 모든 메시지가 담겨져 있지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어제도 강의를 하고 있는데 문득 그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어떤 메시지인가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정말. 그 마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제가 삶을 돌아보았을 때에 초등학교 때 그렇게 책을 읽고 있으면 떨려서 한 페이지를 다 읽지 못할 정도로 떠는 그런 모습을 제가 가지고 있었었는데 근데 강의도 하고 또 말씀도 전하고 강의를 하는데도 이렇게 잘 틀리지도 않고 잘 이뤄가게 되기도 하고 또 아직은 부족함도 있지만 어,
어쩔 때는 말씀을 전한 것에 대해서 100분이 넘게도 들어주시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볼 때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비결을 말씀을 드리면, 여전히 저도 나이 들어서도 두려워질 때가 있고, 우울해질 때가 있고, 또 평안을 잃을 수가 있을 때, 그럴 때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마음을 갖는 순간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내려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먼저는 평강을 주시고 그다음에 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다 보면 잠시는 열정으로 뭔가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막 산으로 가고 있고 막 중언부언하고 있고 별 의미 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더 낮은 마음으로 더 의지하는 그래도 평안이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더 낮아지셔야 됩니다. 더 낮아지셔야 됩니다. 더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본질이 무엇인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래도 잘 되지 않는다면 금식하십시오. 금식의 기도는 사탄의 괴계를 끊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작은 금식이라는 것은 나의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결단이며 인내인 것입니다. 그럴 때 귀신들이 주여 떱니다. 그 귀신들이 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는 것은 세상에 먹을 것, 떡과 빵인 것입니다. 너 나를 잘 따라야, 사단을 잘 따라야, 어둠의 영을 잘 따라야 너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너희 자녀들 잘 먹고 잘 살게 할 수 있어. 이게 사단의 미혹의 본질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단이 미혹했던 것 아닙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금식을 할 때 그러한 미혹에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결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들 때에, 우울해질 때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드시고, 더 간절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이 해야 할 마땅한 바이며, 그렇게 온 땅에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단 마귀의 종에 불과한 이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억압하고 압제하고 탄압하고 감옥에 보낼 때 오늘 말씀에 베드로를 그렇게 했던 것처럼 죽이려 들고 야고보를 죽였고 베드로를 감옥에 넣고 죽이려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해야 할 유일한 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뭔가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다 싶으면 더 간절히 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으면 금식으로 기도하고 결국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완벽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하며 분별할 수도 있는 것과 동시에 저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그 동기와 아, 하나님의 뜻과 방법론과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왜 고향 땅을 떠났어야 하는지, 그러한 이유들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때가 깊어져가는 이러한 시기에 어, 어둠의 영들의 묶인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을 억압하고 압제하고 탄압하는 그 정도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로마 정도였다고 한다면 이 시대에는 그러한 어둠의 영들이 서로 다 연합하여서 그것이 공산주의일 수도 있고 또
여러 이단 종교일 수도 있고 또 물질 만능주의에 기울어진 사람들일 수도 있는데 그런 이들이 연합하여서 힘과 기술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억압하고 압제하고 탄압하고 죽이려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희는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그 어둠의 사단 마귀의 영을 무찌를 수 있기를 무너뜨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끊임없는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닿았을 때에 특별히 가능하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이라도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성도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권한을 내려주시고 그분의 권능을 내려주시며 그분의 힘을 내려주시며 그분의 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음, 이 땅에서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께 간절히 기도하는 만큼 그 열매가 맺혀지는 그 원리를, 어,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돼 있을 때에 귀한 믿음이 있을 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귀한 믿음이 있을 때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후회를 가르는 요단강을 멈추는 하나님의 기적이 이 땅에 그 기도하는 성도의 삶 위에 그 공간 위에 임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 감옥에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찬란한 빛이 감옥을 비추게 됩니다.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는 베드로를 깨우고 일어나라 말하고 베드로의 손목에 매어 있던 사슬을 풀게 됩니다. 허리끈을 메고 신을 신어라라고 말하고 천사는 다시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하고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환상인지조차 모를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천사와 베드로가 첫 번째 경비병과 두 번째 경비병을 지나 성으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자 철문이 저절로 열리게 됩니다. 그들이 문을 나와 거리를 한 구역 걸을 때 천사는 베드로를 떠나가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정신이 들면서 이제 모든 것이 실제라는 것을 알겠다라고 혼잣말로 중얼거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사도행전 12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옥에 갇힌 베드로에게 천사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감옥에서 천사는 빛을 발하합니다. 천사는 사슬을 풀어주고 옷을 입게 하고 철문을 열어주어서 베드로를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실로 무엇이든지 가능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환상과도 같은 기적과도 같은 일,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는 이러한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바로 그러한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과 그 산을 옮길 만한 믿음에 합당한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없이는 믿음이 없다면 기도할 수가 없고 간절한 기도는 믿음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존재하고 그에 합당한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 위해 어, 하나님의 천사들이 임하고 혹은 주의들이 하나님의 천사처럼 되어서 그 하나님을 향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이들의 끊임없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억압받고 압제당하며 핍박당할 때에 갇히게 되는 것, 그것을 감옥으로 일컫습니다. 세상을 기쁘게 하고자 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위해서 활동하는 이들을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감옥입니다. 온 땅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자유를 위해서 어, 싸우는 이들, 그러한 이들이 감옥에 갇힌 이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대한민국에도 현재 너무나 많은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유를 소중히 여긴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에게 복이 있다라는 진리를 전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 있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만큼 멀리 갈 필요도 없을 북한 땅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위해 힘쓰는 이들이 감옥에 있나요? 혹은 공산주의 국가에, 이슬람 전체주의 국가에,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너무나 수많은 이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들을 위해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안에서 끊임없는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 있을까요? 저희가 그저 며칠만 집안에 혼자 있어도 답답할 텐데 그 작은 좁은 공간에 홀로 혹은 여럿이서 갇혀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까요? 어떤 곳은 빛이 잘 통하지도 않고 좋은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좋은 음료를 먹을 수도 없고 참으로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한 이들이 하루속히 자유를 찾을 수 있기를 함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리적인 감옥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가 허락되지 않는 곳. 그곳은 어딘가 갇혀 있지 않을지라도 감옥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곳은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을 억압하고 압제하고 탄압하고 죽이려 하는 인간을 섬기는 이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 그들이 권한을 가지고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에서 행해지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한 국가들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가 부재하고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그것은 한 나라가 감옥과도 같은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국가들에서, 그러한 지역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의 땅을 모세를 통해서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소중히 여겼기에 감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안에서 끊임없이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의 도움이 있고 혹은 음, 아직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지라도 천사 같은 존재들이 되어서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안에서 모든 시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복음적으로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가 허락되지 않는 어, 온 땅에,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그 거룩한 자유가 허락될 수 있기를 저희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안에서 끊임없이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2절로 23절 말씀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사도행전 12장 22절로 23절 말씀 아멘. 자기를 높이려는 자들 결국 자신들끼리 서로 분노하고 질타하고 비판하다가 서로 멸망하게 됩니다. 20절에 드로와 시돈 사람들에 대해서 몹시 화가 나 있다라고 하는데요. 매우 불화한 상태인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려는 자들은 결국 처벌로 나눠질 수밖에 없고 자신들끼리 서로 분노하고 서로 질타하고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다가 결국 서로 싸우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그리빠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처럼 숭배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드높이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없다 말하고 하나님 들어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그 거룩함을 경시하고 어,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자신을 숭배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미혹되어서 그것은 사람이 아니고 그의 목소리는 신의 소리다라고 잘못 해석할 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속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자 헤롯은 주의 사자가 치게 됩니다. 곧 벌레에게 먹혀 죽게 됩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놀라우신 거룩한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성경 속에서 전반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이, 부족함이 없을 만큼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을 순교시켜버리는, 죽여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는 것임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을 높이던 헤롯은 결국 제 명을 다합니다. 자신을 섬기고 자신을 높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압제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당시에 참으로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압제하고 탄압하고 죽일 수 있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개미 새끼 한 마리의 생명조차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숨을 거두어 가시면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온 인류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을 깨닫는 동시에 하나님은 완전하게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아멘. 결국 저희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는 그들은 참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앞서 있다라고 합니다. 마음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있다라고 한다면 참된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주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그 진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특별히 권력자를, 세상의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보다 세상 사람을 더 기쁘게 하려는 마음이 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마음을,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음, 그러한 갈림길이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비록 사람들이 덜 기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헤롯 아그리빠는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그 명을 다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그렇게 강력하던 그렇게 세상 권세를 누리던 헤롯 아그리빠는 시민들로부터 추앙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그저 어, 하루살이의 목숨인 것임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권력은, 인간의 파워는, 인간의 힘과 돈은 일시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걷어가시는 그 순간에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을 향한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안에서 끊임없는 기도 안에서 온 땅에 흥왕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기며 어느 순간에도 더욱더 말씀을 묵상하고 더욱더 말씀을 깊이 되새기며 말씀 안에 거하고 저희의 마음밭이 귀한 옥토가 되어서 말씀이 깊이 뿌리 내려서 그 말씀이 저희 안에서 그 생명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모든 행동에 있어서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기도 안에서 행하고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 깊이 묵상하려고 한 장의 의미, 한 구절의 의미에 더해서 한 장의 의미를 더 알려고 하고 또 음, 복음서, 시가서, 모세오경, 역사서, 시편, 잠언 그러한 책의 그 의미를
더 깊이 알려고 하고, 궁극적으로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또한 깊이 알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저희가 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안에 늘 거하고, 말씀에 따라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행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리. 이사야 40장 8절 말씀 아멘. 결국 인간의 권력도 인간의 파워도 인간의 돈도 인간의 재력도 인간의 아름다움도 시간 앞에서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저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푸른 마들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인간이기에 그러한 인간의 권력, 인간의 파워, 인간의 물질, 인간의 인간적인 세상적인 풍요, 인간적인 아름다움에 어,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은 영원한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신기루와 같은 것임을 반드시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저자는 모든 것이 어떻다고 했나요? 헛되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희가 오랜 시간을 살지 않더라도 그러한 진리를 이 땅의 것들은 결국 푸른 마른 꽃은 시들어버린 깨닫게 되고 영원한 것을 추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삶을 추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제가 이 진리를 마음속에 새기고 곧 마르고 시들어버리는 풀과 꽃 혹은 인간의 권력, 인간의 파워, 인간의 물질에, 인간의 재력에 마음 흔들리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안에 늘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에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어둠의 영의 공격이 있을 텐데요. 어둠의 영에 묶인 자들이 억압과 압제와 핍박과 탄압이 있을지라도 그러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 안에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축복을 내려주실 것을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대한민국과 온 땅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의 영에 묶인 자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자들을 억압하고 압제하고 탄압하고 핍박하여서 죽이려 합니다. 감옥에 갇히게 하고 그들을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억압과 압제와 탄압과 핍박 속에 있는 이들 위해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 그들을 신이 찾아주시고 그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깊은 임재를 내려주시옵소서. 가장 참혹한 감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면 가장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곳이 됩니다.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오며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그 진리를 저희가 깨닫고 하나님 두려워하며 세상 사람 기쁘게 하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기쁘시기 위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존재들,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 은혜 풍성하게 내려주셔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